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제1회 종교개혁 세미나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는가라는 주제로 귀한 세미나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말씀들을 접하고 대하고 마음에 심기울 때 정말 우리가 더욱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많은 잘못되어 있는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첫걸음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다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많은 지금 경우 부패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믿음들을 너무 많이 보이는 가운데 소수의 그 구원받는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소원하며 이와 같은 세미나를 통하여서 더 바른 길로 가고자 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인도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시간 친히 주님 영으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한 4, 5년 전에는 12층에 우리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한 3년 이상 계속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쉬다가 끝나고 처음으로 오늘 개최하게 됐는데 너무나 감기무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제목입니다. 아담의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전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책에 이 헌법책에는 이건 합동체 헌법책입니다. 대한민국 장례 합동체입니다. 이게 안에 원죄가 기초가 돼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죄입니다. 우리 지금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지금 신학이 모두가 원죄를 출발점으로 해서 거기에 구원론이 생기고 또 거기에 예정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원리, 모든 신학 거기 다 기초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맞느냐라고 했을 때 틀렸다 하는 거죠. 즉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켈빈이나 저빙길 같은 경우에 그 거대한 오랫동안 수천 내려왔던 캐톨릭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개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배워왔던 거대한 교리와 체계들이 잘못됐다. 이것은 폐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반발이 있겠죠. 천주교가 엄청나게 그 루터나 아니면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핍박을 가한 것처럼 지금도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기성교단이나 신학교에서는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는 하나다 이거죠.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원죄인데 아담의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과연 아담의 죄가 지금도 유전되는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내려오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인데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성 교단들은 다 원죄를 믿고 있고 그 원죄에 기초하여 모든 신앙을 다 조직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원죄는 없다. 수도 없이 주셨어요. 원죄는 없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하나님 말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죄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쭉 믿고 그냥 그대로 해서 쭉 갔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중애정도 안 풀리고 구원론도 안 풀리고 하나님의 계획,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죄는 없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써라. 이 책을 다시 써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죄 없다는 것을 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의 로마서까지 가고 있는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분석해서 그곳에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결과 단 한 곳도 원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은 다 원죄 없는 자유의지에 의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서 세미나의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원죄에 관하여 세미나를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책을 쓰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모험적이고 또 굉장히 이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미나의 동기는 수천 년 내려오고 있는 원죄 교리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원죄를 인정할 경우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은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취득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원죄에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되면 구원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교리로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로 가면은 결국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된 이 원죄 이론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짓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원죄는 어거스틴이 체계적으로 정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으로 인해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굉장히 논쟁을 했죠. AD 400년대. 그때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소도성이 있는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타락된 것을 보고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그 이론, 즉 은총론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원죄도 강조하고 예정론도 강조하니까 다 부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펠라기우스가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아담처럼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아담의 원죄는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결국은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준 결과 중세 수천 년간의 가톨릭 교리가 원죄를 받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저기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나 칼빈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그 수사로 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교가 종교개혁할 때 이 원죄가 잘못된 것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거스틴의 그 이론을 받아므로 인해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죄는 사단이 만들어낸 비성경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이론 뒤에는 성령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단이 아주 인간의 생각을 또 인간의 그 이성을 사용해서 원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간적인데, 저기 강화도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그 귀신들이나 그 사단이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수천 년간 숨겨놓은 것들을 네가 왜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왜 수천 년간 잘 숨겨왔고 이 교회들이 잘 속아왔는데 네가 왜 와서 지금 와서 드러내려고 하느냐. 제가 똑똑해서 드러낸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보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원죄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방해하는 것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사단이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원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원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원죄 이론을 가지고 성경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입해 보면은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원죄를 인정하면 이중 예정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칼빈주의가 이중 예정론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원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타파하고 부셔버려야 이중 예정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아무리 뭐 예정론이 맞니 안 맞니 칼빈주의가 맞니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잘 알면은 이중 예정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원죄를 인정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키고 어느 정도까지는 못 지키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고 제가 신학을 20년 이상 했지만은 뭐 국내 국외 많은 교수님들 만나봤지만은 아직 복음과 율법, 믿음과 율법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진 분을 제가 잘 못 만나봤습니다. 자, 율법은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평생 믿고도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즉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왜 무너졌냐 하면은 결국은 원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아주 그럴듯한 복음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어. 그 지켜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 등 옆에 서 공로로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알곡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서신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자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걸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세미나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폐기된 율법을 말합니다.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법이라든가 또 할례법이라든가 그런 구약의 여러 가지 법, 그것이 예수님 오면서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법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지.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말을 한 건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십계명 안 지켜도 되고 이제는 도덕법 안 지켜도 되고 상관없어. 우리 행위는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간다 하는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평생 설교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홉 번째로 원죄를 인정하면 완전 성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완전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명제가 이제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은 거의 모든 교회들은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죽어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 왜 나왔습니까? 원죄 때문에 나왔어요. 만약에 원죄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의 기준이 완전 성화를 이루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어서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이것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선택해서 딴 길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에 빠질 것입니다. 열 번째로 원죄를 인정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완전히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시간표대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냥 그 로봇처럼 움직인다.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자유의지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원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세미나의 오늘 목표를 보겠습니다. 원죄 이론이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인 것을 밝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원죄를 주장하면 성경이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원죄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하는 우리 인간들, 지금 탄생하는 한 아이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구원의 길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구원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사단이 만든 원죄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없었다면 원죄에 대한 이론만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천국 갔을 텐데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다 이 올무에 걸려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원죄 없이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십계명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율법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원죄가 없어지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로 인간은 완전 성화를 통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로 원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교개혁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때 2017년도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그동안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는 종교개혁을 다시 이렇게 해야 될 때다 했는데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첫 단추가 뭐냐면 원죄의 문제인데 원죄를 그냥 두고 종교개혁을 아무리 한들 어떤 제도적인 개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인 개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1회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면은 엄청난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세미나의 방법은 넘어가고요. 네 번째로 7페이지 원죄를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졌다. 이렇게 많이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죄일 뿐이다. 그것 가지고도 펠라기우스 때도 많이 싸웠죠. 아담은 아담의 죄고 나는 내 죄지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고 인류의 죄가 되느냐. 그런 거죠.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범죄할 때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담의 죄로 같이 범죄해서 죽었다면 그 후에 에스겔 선지자 때 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이런 말을 할까요? 이미 다 죽었는데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이미 죽었는데 너는 죽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지 누구의 타인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선악을 따먹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나게 해봤더니 아담처럼 하나같이 죄를 짓더라 이 말이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대표로 해서 다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만약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고 그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자기 의지나 범죄 행위에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사람의 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의가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증가됐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의가 지금 우리에게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모순이죠. 굉장히 단순한 대비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많은 사람이 의가 증가됐네. 그러니까 이 원죄를 사해 줬구나. 그래서 5살 미만의 아이는 그가 믿는 아이든 안 믿는 아이든 혹은 저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상관없이 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에서는 아이가 무조건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원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얘는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의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할 때, 그 행위를 할 때 그 의가 나에게 증거돼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도 그 의가 증거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증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범죄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아담의 범죄 행위는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이나 하와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증거되거나 유전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죄로 이미 부패했다면 부패할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을래?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혀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 바울이 원죄를 인정했다면 이런 말을 쓰면 이미 부패했는데 또 부패할까 하노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까, 뱀의 유혹을 받을까, 미혹을 받을까,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활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아담의 원죄가 전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던 그 예뱀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쫄개를 보내서라도 찾아가서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은 만약 뭘 뜻하냐면 원죄로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해서 부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패했다면 보낼 필요 없죠. 가만히 있어도 다 지옥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택정해서 데리고 갈 사람은 천국 가니까 사단은 손 못 댈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역사가 끝나는데 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닐까요? 원죄로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9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각자 자기의 죄 때문임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아담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요, 그 후에 죽은 자들도 아담의 죄가 아닌 각자 자기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 보면은 아담과 같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원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그 말은 결국은 아담의 원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담처럼 죄를 지으면 아담처럼 죽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면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원리를 고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 원하는 그 계명대로 살 때에 삶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그 말은 아담처럼 범죄하면 다 죽는다, 그 말씀이죠. 바울은 원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인간은 율법을 완성할 뿐 아니라 완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려면 인간에게 원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십계명의 완전 준수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걸 보면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완성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완성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지 않죠. 내 생각대로 믿고 내가 배운 교리대로 믿고 내 교단의 신학대로 믿는 것이지 성경대로 믿지는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디모데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지키라. 구원의 조건입니다.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의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10페이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모친이 죄 중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모친 죄 중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참 나도 악합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뭐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쓴 다른 시편을 비교해 보면은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죄악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해질 것입니다. 반대편이 많이 나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 시편 71편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모태에서부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어머니 배에서 주님께서 취하여 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죄가 있는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취하여 내시고 심지어 나를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이 원죄를 가진 죄인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모순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편 52편에 말한 그 표현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지어서 내가 참 태어났는데 나는 죄 없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죄를 행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게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해석을 잘못해버림으로써 원죄로 착각하게 된 거죠. 시편 22편에도 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안 보고 시편 51편 굳이 외쳐요. 원죄를 외치는 그 근거를 보면은 말도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시편 51편 뭐 이런 거 엉뚱한 거 몇 구절 가지고 이거 원죄다 하는데 너무 조잡하죠. 하나의 이론이 성립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정말 근거가 쫙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은 금방 이 틀리거나 모순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제 원어로 해석하려고 많이 해요. 여기서도 옛날에 한 몇 개월 전에 원어를 하는 우리 그 목사님이 원어로 막 푸는 분이 계셔요. 원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원리가, 이 이론이 맞는지를 대입해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모든 것에 대입해 보면 금방 나와요. 수학 공식이 있다면 그거를 공식을 대입하면 그건 나오잖아요. 숫자를 대입해 보듯이. 그게 다 맞아야 돼요. 하나의 공식이 맞으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맞아야 그게 진짜지. 틀리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지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유전됩니까? 지으십니까? 물론 부모의 몸을 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그렇게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이제는 그 부모를 통해서 DNA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육체도 지으시고 영혼도 지으시고 마음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의 한 인간의 창조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죠. 욥기 10장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백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신체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지은 내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원죄 때문에 다윗이 악한 죄를 지었다면 그 원죄를 회개하고 사해 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회개장이잖아요. 근데 내 원죄, 아담의 원죄를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범죄했다면 아담의 죄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죄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내 죄, 아담의 죄가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원죄가 있다면 이 기도가 안 됩니다. 이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죄를 가진
이 사람이라면 부패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 피를 씻어도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면 정해지죠.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면 정직한 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다 깨끗할 수 있냐, 우리가 완벽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완벽한 곳이고 100% 아니 1000%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나는 인간인지라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리고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봐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주님 믿습니다. 동정표 주시겠죠. 심판대 앞에서는요, 하나님 동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 지었을 때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지.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죄가 이만큼 있는데 그래 90% 잘했으니까 10% 못한 요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0.1%의 죄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해야 돼요. 근데 완전할 때 어떻게 완전하느냐? 나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흙에서 왔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잡아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야 내가 완전한 길에 설 수 있거든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겠다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도움을 받아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노력하고 뛸 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자면 자기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내 죄를 돈말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영의 새 영을 창조했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창세기 8장 21절. 거기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봐라.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원죄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전된 게 아니냐 이거죠. 과연 그럴까요? 원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악할까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악한데 그거 대고 악한 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악하지 않게 만들었는데 악하니까 악하다고 한 거예요. 만약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고 악한 자로 태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홍수 심판 후에 더 이상 악한 자들 출생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끝!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종말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자도 계속해서 악한 자일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가지고 물 심판,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는데 또 태어날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번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하신 후에. 원죄가 유전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번성하도록 하라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깨끗한 인간을 이 땅에 심어있는데 그들이 이제 잘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학교라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인데 우리가 학생들이 어릴 때 유치원 갔다가 또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갔고 뭐 직장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7, 80년 살게 하시는 것은 천국 들어오는 그 모든 규례와 윤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의 예습성, 죄악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잘못 배운 것들이나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운 것 부분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살기 힘들 거예요. 아마 들어가도 지금 아마 들여보내줘도 퇴출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거기서 천국의 법들을 어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법도를 이 땅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뭐 죽을 때 완전하게 돼서 다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이 세상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천국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양보할 줄 아는 법도 배우고, 용서할 줄 아는 법도 배우고, 다 협력할 줄 아는 법도 다 배워야 됩니다. 다 배운 다음에 그 인격이 무르익어서 예수님처럼 완전할 때 그때 천국 들어가는, 그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유에서 이 농사 비유, 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서 알곡되면 다 들어가고 죽정이는 버린다. 이 비유를 왜 하십니까? 이 땅에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알곡이냐 죽정이냐. 죽정이는 불태워서 지옥에 던져놓고 알곡은 데리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달랑 하나 믿기만 하면 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았으니 7, 80년 동안 열심히 배워야 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수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이제 나이는 먹고 들어가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시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에게 준 명령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준 그 명령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것은 노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는 것이지, 원죄가 있는 노아에게 야 번성해라 그러면 원죄 가진 애를 엄청 많이 놓으라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어려서부터 악하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어려서부터 악하고, 뭐 애 때 뭐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다느니 뭐 그 얼마나 독하냐 악하냐 뭐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밑에 난 자녀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배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도 지어주고 태어나게 해줬습니다. 씨를 줬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길 때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아니 그 아기를 배워가지고 태교가 중요하다는데 가서 부처한테 가서 절하고 미신 굿하고 점치고 그 아이 잡아버립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악한 거예요. 원죄가 있어서 악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죄죠, 부모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잡혀버려요. 사단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십계명이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여러 목사님한테 이제 광고를 보냈는데 부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했어요. 원죄는 있다 하면서 뭐 신명기 뭐 이 출애굽기 해서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들어갔는데 이것을 막 구절을 막 보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아담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여기 문자상으로 아비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내려간다 하면은 그 조상의 죄죠. 아담의 죄는 아니죠. 원죄는 아니죠. 그래서 원죄가 있다고 논증하기에는 그 구절이 인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부모들이나 조상이 죄를 지으면은 집안 귀신이라고 있어요. 집안 귀신.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사실 있어요. 이거 뭐 우리 미신이라고 그 미신이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모들이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붙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미나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살인죄를 지을 때 살인마귀가 들어옵니다. 음란죄를 지을 때 음란 귀신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성경에 보면은 엄저가 누운 자치는 배에 지나간 자치와 같이 입 닦아버리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귀신들, 구더기 지렁이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냐면은 아주 작은 구더기 지렁이 모습으로 들어와요. 우리 몸속에. 살 속에, 뼈 속에 박혀서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자녀가 기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해버리면 그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안 믿을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내려간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자, 문제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저주를 받고 화를 받아서 이미 저주 안에 놓여 있어요. 심판 안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전혀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냥 모든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 지키면 복을 주신답니다. 이건 원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있어서 이미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다 심판 날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지키면 복 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없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악한 왕입니다. 그는 저 다메섹에 가서 그 신전의 그 설계도를 다 뻗어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세운 자예요. 아주 악한 자죠. 열왕기하 16장이 나오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맞는지라.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를 보십시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또 엄청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 때 그 왕의 악함을 벌하셨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아들인 므낫세는 또 악을 행함으로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유다를 열방,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죄에 따라서 다 죄를 받는 거죠. 만약에 므낫세의 죄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한다면은 이미 그 죄는 그슬로 올라가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러면 벌을 받아야지. 왜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아담의 원죄가 있다 이 말은 전혀 성경의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없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건 아담의 원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아담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의인이 없다고 할 필요도 없고 의인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왜 찾습니까? 사해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사해바다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인을 찾는다? 그건 모순된 거예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의 이론은 틀렸다는 거죠.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 이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습니까? 후자죠, 후자. 전자 같으면 이 시편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다 어차피 태어난 자가 악할 거니까 그 가운데 몇 명을 골라서 너 구원받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해서 다 끌고 가고 나머지는 불살라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원죄로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가서 원죄를 주장할 때 오는 심각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원죄를 주장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이제는 의롭게 의의가 전혀 없다. 온 성품이 부패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한다.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원죄 때문에 인종의 타락함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됐다. 그 아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아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하신다잖아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수도 없이 행위대로 심판하셨고 하신다고 하는데 교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 때는 우리는 지옥 가.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태어날 때 너는 지옥이야. 오늘 또 지옥 갈 아이가 하나 태어났구만. 또 하나 태어났구만.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원죄를 외쳐왔고 가르쳐왔고 믿어왔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장로교 신도교회는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에서 죽은 자로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래서 칼빈주의의 제 첫 번째 나오는 전적 타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적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다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종류의 선악과죠.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이 계명에 의해서 하지 마라 하라 했을 때에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하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없다니 말이 안 되죠. 자유의지가 없다고 딱 못 박아놓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해서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권 너희 없어. 너는 다 죽었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대로 너는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엉터리 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리라고 믿고 있죠. 석학들이, 박사들이 그걸 믿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원죄를 인정하면 이중 예정, 절대 예정으로 갑니다. 네.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겠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선택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너는 그냥 선택에 의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뭘 예정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피로 다 속죄해 주고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 안 믿는 자는 지옥관. 이거 예정해 놨지. 개개인이 누구는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를 예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가르치고 있어.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받습니다.
거짓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적인 무서운 이 반성경이죠. 비성경도 아닙니다. 반성경적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다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조건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찾아라. 따라오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치 않았냐?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 선택권이 없다면 심판도 하시면 안 돼요. 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중 예정을 부정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들도 찍힌 바 된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말은 맞지 않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서민으로 선택했다가 찍어버렸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은 더 찍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바울을 완전히 예정론자로 아주 초항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원죄를 인정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그냥 보기 좋게,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체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의율문답 소의율문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0계명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지키라는 말도 있어요. 지키는데 너 다 못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데 어차피 다 못 지켜. 그러니까 왜 줬느냐?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양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줬는데 다 못 지키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 같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라니까. 그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잖아. 성경에도 있잖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속여놨습니다.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 교리로. 천주교도 엄청나게 많은 교리로 성도를 다 속이고 이단들도 엄청난 그 이론 가지고 다 속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나만큼은, 내 교단만큼은 진리야. 아니요. 가짜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법을 다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안식일법 안 지켜서 돌려 쳐 죽였잖아요. 또, 그, 절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중에서 끊친진다 그랬고, 부정한 자는 끊쳐진다. 진짜예요. 신약에 보면은 율법이 죽었습니까? 신약에도 율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죽은 폐기된 율법 말고 살아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자의 말씀입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쭉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 십계명을 해석하잖아요. 자, 해석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미워하기만 해도 지옥불이다. 그래서 만약에 네 손이나 눈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10계명 똑바로 지키라 이거야. 그거 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개혁교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새 계명 주셨어. 옛 언약, 옛 계명 다 이제 폐지됐고 새 언약 주셨는데 이제 사랑이야. 이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은 다 천국까지 그 뭐 율법 지켜서 갈 자는 없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버렸습니까? 큰일 나겠죠.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지켜 행하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묵살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비키세요. 우리가 만든 교리가 있으니, 우리가 만든 복음이 있으니 예수님은 비키시고 우리가 만든 대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칼빈과 루트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았다. 성경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주의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주의 이게 다 사탄이 만든 것이고 논자도 빼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책 쓰거나 뭐 할 때 논자를 뺍니다. 힘들어요. 계속 옛날에 너무나 많은 논자를 써가지고 뭐 제 책도 저 뒤에 있지만은 구원론, 근데 구원론도 하지 말아요. 론 이런 것이 사탄이 쓰는 용어래요. 그래서 론도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빼기도 어렵네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요. 죄 지어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총신대 이모모 그 교수님은 그랬죠. 자살해도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어. 예수 믿었으면 그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이에요. 총신대 교수가 이모모 교수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그렇게 다 이런 이론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죄를 주장하면 십계명 준수가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자, 십계명 준수가 천국 들어가는 기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예,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은 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근데 제가 이 십계명 왜 해놨어? 이게 지키지도 않을 거.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우리가 상관없는 거 왜 해놨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 한동안 설교도 안 했습니다. 십계명. 안 지키도 가는데 왜 지키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기성교회들이 십계명 지켜서 교회 간다고 말하면 너는 행위구원론자야. 이렇게 말하고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1.1에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주의자죠. 행위구원론자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행위로 구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합니까? 물론 그 믿음엔 행위의 믿음이 스타트가 돼야 되죠. 믿음 빠진 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모든 심판의 근거는 행위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은 실천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믿음도 실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이쪽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그 바울이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바울도 완전 성화론자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태복음 19장도 봤죠? 어떻게 하면은 영생에 들어갑니까? 생명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주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흔히 복음은 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십자가가 복음이야. 그 십자가 믿음인데 그 공로만 의지하고 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들을 지켜.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계명들 지켜서 천국 오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 안 지켜도 그냥 믿고 간다면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에요, 소경.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저도 가짜의 생활을 수도 없이 했죠. 가짜 목사. 자기도 지옥 가면서 남도 지옥 데려가는, 소경이 속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이 천국 따르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죄를 믿는 교회는 십계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계명을 왜 줬냐? 죄를 깨닫고 네가 지키지 못하는 걸 알으라고 줬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헌법책에 수록해 나왔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계명이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된 것은 내가 안 지켜서 사망이 된 것이지 그 계명이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천국의 입성 기준을 육체의 일을 말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건 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게 천국 따른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하는 자, 후욕, 토색하는 자 다 이게 십계명 그리고 영언법, 도덕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하는 자입니다. 다만 그가 율법이 안 되는 것은 할례를 말, 할례. 왜 할례를 행하느냐? 지금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다 대속했는데 왜 할례를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 그거 하려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그 율법이라는 말에 십계명을 포함시켰느냐 알아보려면 뒤에 가면 알아요. 뒤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면 뒤에는 야 십계명 의미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오늘날 신학자들은 거기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포함했다고 봅니까? 십계명까지 포함시켜 버립니까? 아마 초등학생 데려놓고 우리가 이게 설명해주면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텐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다른 뭐 이만이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 교단 걱정할 때고 나를 걱정할 때예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할 때입니다. 천국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1계명 있는 자가 없다. 목사들 중에 1계명 있는 자가 없다. 목사들 중에 천국 올 자가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많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천국 올 자가 없다. 너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됩니다. 지금 죽으면 저도 천국 못 온다고 제가 면전을 받았어요. 너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온다. 그래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심보 가지고 그 행동 가지고 그 변화 가지고 성화도 안 됐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우리는 다 숙제를 안고 있어요. 생명 주어진 동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나를 걱정할 때예요. 여러분 천국이 안 열려요.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물었어요. 저한테. 천국 열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 열쇠 로마 교황이 가지고 온 지팡이 그 열쇠 아닙니까? 천국 열쇠가 뭐냐? 율법을 다 지켜 계명을 다 지켜 완전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천국 열쇠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열쇠가 그거라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완전성을 이루어 오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신납니까?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예수 믿어 변하여 정말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변해서 천국에 빛나는 멸류관 쓰고 촥 들어간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형문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담이 아니고
정말 흥분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죄를 주장하면 완전성화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완전성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답니까? 그 지금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원죄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될 게 하나도 없어. 그 원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다. 근데 성경은 가능하답니까? 불가능하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완전성화입니다.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삶만 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주고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돼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는 엄청 어렵지만은 쉬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천국은 너무 쉬운 곳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와 같이 한즉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같이 한즉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해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이 내 구조라고 예수가 내 구조라고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많은 조건 중에 하나만 가지고 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 조건도 맞지만 그 조건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구분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니까 구약에는 그 복음을 지키셔야 되고 써야 되고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만은 이제 신약의 복음 시대는 이제 십계명도 다 폐기되거나 혹은 그 장식품이 되고 진짜 이제는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 사이, 그러니까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규례고 율례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주님이 규례를 강조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거 두 개 다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기 좋게 장식품으로 놓아놓고 한번 쳐다보고 세상 나가서는 죄 짓고 또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개 하는 자는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 전체를 말해요. 이 두 계명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거를 물었어요. 짝이 없는 것이 뭐냐?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뭐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철원을 해봤지만은 더 이상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구절은 십계명과 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과 짝을 이루는데 그게 요거는 5계명, 요거는 7계명 다 짝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 할 때 십계명이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쓴 것도 하나님이 이제 주셔서 쓴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분은 또 구입하셔도 됩니다. 신약도 십계명, 구약도 십계명, 성경 전체가 다 십계명. 그래서 제가 많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라든가 제가 이사야, 에스겔 이런 거를 다 지금 짝을 맞추고 있어요. 이거는 5계명이구나. 이거는 7계명이나 짝을 맞추니까 다 맞아 들어가요.
그게 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고 십계명 지키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믿고 우리가 행함이 없이도 말이야 믿고 예수 공로로 의롭게 되는데 그럼 꼭 뭐 지켜야지 할 것 같으면 예수 공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셔요. 그건 착각한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의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10억 빚을 졌습니다. 그 마이너스죠. 그 마이너스가 다 채워져야 이제 제로에서 출발해서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힘이 없어. 10억, 100억 이번 빚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사해 줄게. 그게 탕감받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받는 거예요. 너 의롭지 않지만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의롭다 해줄게. 그겁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해줄게예요. 근데 우리 칭의만 받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내 의를 사야 돼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의가 있어요. 죄 사함 받는 데 있어서는 내 의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선한 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믿음 외에는 예수 피 외에는 이렇게 될 길이 없어요. 그건 죄 사함 문제예요. 죄 사함 문제. 그렇죠? 자, 그렇게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하고 딱 죽으면은 그 사람 구원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 사명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심으신 목적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 심었는데 심었다고 이제는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되죠. 포도 열매를 맺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용서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후에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들이 천국으로 상속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천국을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들이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게 다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열매 없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입만 무성한 거, 교회만 다니는 거 다 찍어버려. 다 찍어버려. 열매 쭉정이 다 찍어버려. 불살라버려. 열매만 들어가. 근데 그 열매를 상급으로 딱 사탄이 갖다 놨어요. 이 상급이지 구원하고 상관없어.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발언이죠. 구원파가 뭐가 다릅니까? 왜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는 왜 구원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보니까 그 다락방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그 다락방 교리가 뭐냐? 한번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룸사롱도 가고 막 음란하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났더구만요. 괜찮아 즐겨 이거예요. 그게 비단 유황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예요. 교회 전체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그립다. 음란하지 않는 목사가 없다.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문제지 음란하다. 그 왜냐? 잘 몰라서 그래. 진리가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죄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반성해야 되죠. 다 회개해야 되죠. 누구 보고 너는 회개해야 돼. 할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도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비판을 많이 하니까 너는 비판을 위치가 못 돼. 너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죄를 주장하면 자범죄를 소홀히 여깁니다. 당연하겠죠. 이 자범죄를 묻어버리려고. 사실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 자범죄를 묻어버리려고 원죄를 딱
한 거예요. 야, 원죄가 큰 거야. 이것 때문에 지옥 가. 하니까 자범죄를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자범죄를 강조하고 바울도 로마서 1장에 그 자범죄, 그 사형죄를 말합니다. 원죄로 사형받으면은 자범죄는 짓든 안 짓든 무조건 지옥이니까 자범죄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사형수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른 사형수, 다른 죄수들 한 명, 두 명 죽였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어차피 사형 나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야, 너 어차피 사형수야.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어차피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원죄를 가진 자니까 죄 안 지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해.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아주 자범죄를 우습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 이 교회가 전부 다 지금 죄악에 물들어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죄악의 온상이잖아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으니까요. 곧 무너질 거예요. 유럽이 무너졌죠. 미국도 무너지죠. 한국도 이제는 점점 무너지고 있죠. 다 무너집니다. 왜? 기초가 이미 썩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이 안 나와요. 막 말만 하면 거짓말 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 백날 여러분 믿어보세요. 천국이 나오나?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죠. 자, 6번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사실 이 6번을 하려고 이제 사실 앞에 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12시까지 하고 밑에 지하에 가면 이제 식사하시면 됩니다. 식사 다 예약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1시부터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한 질의응답을 한 30분 이상 제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적으시고 그 강의를 들으시다가 의문나는 거나 질문할 것은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은 그걸 보고 이제 답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원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로 선악과 범죄는 아담과 하와 각 개인의 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 아담의 죄로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는 주장은 성경 어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을 뭐 예로 들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 말이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31페이지 구원과 심판은 각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분명히 그어줬습니다. 아담의 죄로 심판받지 않는다. 네 죄로 네가 선한 일, 네가 악한 일 행한 것 여부에 따라서 심판한다. 주님이 분명히 심판자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거짓말이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죄에 대한 보응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하와의 죄는 하와의 죄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원죄 벌을 받으면 하와는 또 따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담이 대표자인데 그러면 대표자가 범죄했으니까 대표자가 죄를 받았고 또 형벌을 받았으면 하와는 따라서 받으면 되는 거지 왜 하와에는 또 뭐 다른 어떤 벌을 주십니까? 그거는 바로 각자의 죄는 각자가 받는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32페이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죠. 그것이 아담이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대가였습니다. 보응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을 아담과 맺었는데 그 후에 보면은 뭐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도 맺었고 모세와도 맺었고 다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선악과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일 뿐이지 그것이 전 인류와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 우리가 뭐 선악과가 있습니까? 언약과 그 선악과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내 몸의 소생, 내 육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여기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7절에 보면은 8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자, 보세요. 시조가 범죄했을 때 다 형벌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면은 또 교사들이 배역한다고 해서 다시 저주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조가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범죄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한 예로 보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한 예로 보는 것이지. 그렇게 본다면은 아담의 범죄는 원죄로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쓰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진 것처럼 아까 했죠. 뱀의 그 관계로 예를 든 것은 하와를 예를 든 것은 하와가 인류 전체의 대표에서 범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가인은 원죄 없이 태어났으므로 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인이 원죄를 타고나서 아벨을 죽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가인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원죄로 그 인격이나 그 자유의지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 동생 아벨은 의인입니다. 의로웠습니다. 그 아벨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그러나 교회는 원죄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타락하였고 본질상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실로 인류 전체의 벽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리문답 27번에 타락은 즉 아담의 타락을 말합니다.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는가?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 그의 불쾌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사단에게 매인받은 종이 되었다.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인간을 완전히 죄의 프레임 속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완전히 이거는 악종이에요, 악종. 그리고 완전히 부패해서 저는 지옥 갈 자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은 그 백성, 그 아이, 그 한 영혼을 완전히 원죄라는 것을 덮으셔서 몹쓸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은혜가 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건 선물이죠, 선물.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좋은 아버지는, 진짜 나쁜 아버지는 그냥 아들한테 돈 좀 던져주고 고기를 좀 던져주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아버지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생 그는 고기를 낚아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고 마는 겁니까? 또 죄 지으면 또 용서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물 난다 그래요. 이제 나도 돌이키기에 신물이 난다. 그럼 뭐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바뀌는 거야.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네가 의인으로 바뀌는 그게 은혜야.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람을요,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아주 몹쓸 막 지옥에 저 밑바닥에 떨어질 그런 자로 만들어 놓았으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노력하겠어요? 교회 와도 그냥 뭐 주일에 하루 1시간 참여하고 그래 돌아가고 힘이 없는 거지. 힘이 노력 안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능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해답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안 다스린 것은 가인이 안 다스린 것이죠. 그가 원죄 때문에 안 다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원죄가 있다면은 아니 가인같이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다 어차피 원죄로 태어났는데 누구같이 하지 마라. 에서같이 하지 마라. 그럼 망령되다. 아니 원죄를 타고났는데 망령된 게 당연한 거지. 뭘 망령됐는데 망령되지 말라 그래요. 원죄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상식 아닙니까? 지극히 상식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분을 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이건 부응할 거예요. 아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들만 몰라요. 왜? 이미 쇠뇌되기 때문에. 주체차상에 쇠뇌되듯이 우리는 이미 신학과 교리에 쇠뇌되어 있었어. 아무리 무슨 말해도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길을 막는 걸 보여주셨는데 어떤 장로가 뒤에서 꼬박꼬박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또 미국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은 예배만 드리면 촥 주무셔요. 깊이 주무셔요. 아주 막 깨워도 몰라. 길입니다. 예배 딱 끝나면은 딱 깨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열어 보여주는데 사탄이 뒤에서 와서 기마개로 딱 막아요. 길을. 못 듣게. 안 들려요. 아무리 해쳐도 안 들려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사탄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게 지금 들리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깨워줘 주시는 거고 안 들리면은 지금 아마 사탄이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세 번째로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지금까지 미혹하고 있다는 그것은 아담이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나오죠. 그게 사단입니다. 옛뱀입니다. 마귀죠. 그 사단이 온천하를 꿰는 거예요. 온천하를 왜 깹니까? 미국도 가고 사단은 희한하더라고요. 미국도 있다가 한국도 오고 씩씩 날아다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와 있어. 좀 즐겨요.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왜 깹니까? 원죄로 사람이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죄악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도 있잖아요. 마귀의 쫄개들. 그들도 쫓겨났더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37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내려갔다면 마귀는 더 이상 미혹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혹하는 일을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미혹합니다. 마귀는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보고 한탄하십니다. 저 마귀들은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미혹하고 저 교회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더 미혹할까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회의도 안 하냐 이거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회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더라. 교회는 하루속히 원죄 교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이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의